순종하는 공동체가 피보다 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격렬한 논쟁이 계속 고조가 되는 것을 살펴봤죠. 12장의 맥락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안식일 논쟁과 또한 바알세불 논쟁과 성령의 모독죄와 그리고 지난주에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혈 표적이 없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12장 말미에 보게 되면 격렬한 논방의 마무리가 매우 희망적인 결론을 갖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던 그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고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이들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편입될 수 있다는 이것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바리새인 사울, 스테반이 돌이 맞아서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가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면 어떠한 사람에게 너는 변화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나요?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고 새롭게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보여줍니다.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무정하며 사나워지고 거짓된 세상,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러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심지어 최후의 보루인 가정마저 이제는 붕괴를 넘어 해체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는 이 어두운 땅에서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혁명적인 선을 통해서 과연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이고 또한 상해 땅에 존재하는 은혜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46절, 4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이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을까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를 붙들러 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갑자기 30세가 됐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정을 신실하게 책임졌던 이러한 목수 형이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갈릴리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유한다는 소문이 들으니 얼마나 이게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했겠나요? 마리아는 다를 것 같은데 그러나 이때는 마리아조차도 온전한 믿음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마태는 이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묘사를 할 때 밖에 섰더니 그리고 밖에서 서 있나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스탠딩 아웃사이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붙잡아 본 가족이 밖에 서 있다는 물리적인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예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그들이 영적인 상태에서 거듭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 가족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들은 아싸죠. 아웃사이더에 있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론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자주 인용을 할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부에서 에베소 전체를 암송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예, 대단하죠.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여러분들 경건의 무기로 삼으면 너무 좋겠네요. 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어두움에 있었던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12절에는 그때의 어떠한 때인가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냥 밖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separate from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너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어떠한 소망이 없고 또한 하나님도 없는 자가 너희들의 모습이었다. Without hope, without God in the world.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 갑작스럽게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약속에서는 외인이었고 철저하게 구별되었던 아무 소망이 없던 너희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한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멀리 있었던 이방인이 너희가 이제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한 가족이 되었고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찾아왔던 가족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형제가 야고보, 예수의 시몬, 유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고향에서 이적을 베풀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고향이라는 이유로 배척을 받으셨던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든 그리고 동생들이든 다 예수를 배척하고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 이 어머니 마리아도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동생들은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여기에서 형제로 소개가 되는 중에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가 변화가 되어서 야고보의 저자가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벌어졌을 때 의장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그 마룻바닥이 움푹 파일 정도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변화됐던 기도의 사람, 그것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형이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형이 아니라 이제 혈육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내준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만나고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유다도 가론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유다도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되었고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했던 제자가 되었죠. 얼마나 위대하게 동생들이 변화가 되었나요? 이렇게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편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평생 동안 사역을 하면서 떠나지 않았던 고민과 씨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그것이 저의 씨름과 또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하지? 우리 이 땅의 상해 은혜의 교회는 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지? 때로는 너무 가식적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에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본다면 더 마음이 다쳐지게 되지 않나요? 이 중에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교회에 대한 냉소와 아픔이 있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교회 공동체가 가정마저 해체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어둡고 악한 세대 가운데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삶에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상황 가운데 원리를 추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그렇다면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가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캐논을 해서 과연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교회가 어떻게 정이 내려지고 있는가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헤매요. 교회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것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의 칼이라는 그 소리에서 이것이 또한 연유가 됐는데요.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집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교회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아멘.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보냄받아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죠.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보좌 우편에서 온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는데요. 그가 승천하신 직후에 남겨진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남기고 승천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위대한 교단과 조직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책도 하나 쓰신 것이 없죠.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달랑 한 줌과 같은 뭘 남기셨나요? 제자들, 주의 교회를 남기신 것이죠. 그러나 그 연약해 보이는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신학의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학자들은 후 그리스도, 포스트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현현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과연 예수가 저렇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도들조차 자신의 피로 사신 이 어마어마한 가치인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신가요? 어떨 때는 세상의 동호회 만큼도 그 가치를 모르죠. 마치 사막 아래 어마어마한 유전이 파묻혀 있는데 그 유전을 시추해서 뚫기만 한다면 엄청난 황금 기름이 솟아나서 가치를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냥 황량한 모래바람만 이리저리 나부뛰는 그러한 사막과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이 그 교회를 평가하니 얼마나 안타깝고 그 교회를 쓸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의 말라 비틀어진 이런 황량한 사막과 같은 교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것은 비단 교회 문제뿐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이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키워드, 이 고독이라는 키워드가 이 시대에 신앙이 있건 없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너무나도 지독하게 외로움 가운데 현대인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처럼 이 외로움과 고독이 번져나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한 외로움 때문에 분노하며 고독사를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사회적인 고립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같은 나라는 외로움 부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외로움 부처. 이 상상이 되나요? 해외 어떤 부처라든가 어떤 행정 부처라든가 그런 부처가 아니라 외로움 부처, Ministry for Loneliness. 이 외로움 부처가 있는 거예요. 외로움 장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웃기잖아요. 외로움 부가 있다는 게 너무 얼마나 참 이 시대의 아픔을 대변합니까? 그 정도로 정부가 뛰쳐들어가지고 외로움을 해결할 정도로 사회가 엄청나게 병들고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의 해악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 같은 해로움이라는 거예요. 상상이나 됩니까? 외롭다는 깊은 고독이 하루에 담배 15개 피, 그리고 술 6잔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해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 공동체는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서로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군중 속의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또한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내가 전화를 바로 할 수 있는 편한 관계가 혹시 있나요? 그리고 내 속내를 꺼내서
정말 은밀한 얘기라도 아픔을 얘기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참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교회에 오게 되면 평소에 그냥 자주 얘기하고 인사했던 사람 말고요, 낯선 사람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주고 받나요?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이 눈빛을 마주친 사람과 인사를 하고 따뜻하게 환대를 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현 주소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의 디아스포라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 주보에 그 표제가 뭐냐면 그 교회의 표어가 서로 인사하기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기. 얼마나 인사를 안 하면 그 교회가 표어가 only by prayer가 아니라 서로 인사하기라니, 참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목례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제가 도움이 될 것들은 없나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목례만 한다면 정말 교회 생활을 같은 교회에서 20, 30년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죠. 어떠한 고민을 하는지,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관계가 어떻게 발전이 돼요? 처음에는 인사를 하죠. 통성명을 나누죠. 그러다가 조금 더 진전이 되면 날씨 얘기를 해요. 너무 무덥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주변적인 대화를 하면서 점점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신뢰가 생기면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의 견해를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의 상황은 지금 이런데요. 하면서 서로의 감정이 교차가 되면서 라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한 동역자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초입에서, 그 허들에서 우리는 막혀버리고 어떠한 관계의 진전이 없는 이러한 이상한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혁명적인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 48절에서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가족관계를 지금 선포하십니다.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출생으로 이루어진 혈육의 가족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혈연의 가족관계보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러한 가족관계가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하며 더 영속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가 혈육에 기초한 가족보다 더 만강하고 아름답고 영속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의 가족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 친가족 어때요? 다 거의 한국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혈육의 가족 가운데서도 신앙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회심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천국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 볼 수 없어요. 이 땅에서의 만남이 끝인 것입니다. 아무리 혈육이라도. 그러나 교회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진정한 가정은 어떤가요? 여기에서부터 보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보아야 될 거예요. 아멘. 영원히 꼴 보기 싫어도요, 영원히 봐요. 예, 얼마나 무서운 관계예요. 계속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고 영속적인 관계가 예수 안에 있다는 굉장히 무서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은 에베소서를 많이 볼 거예요. 꽃표를 해두세요. 2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둘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본문의 배경에 의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적대적인 절대로 섞일 수 없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그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 어떠한 소망도 없었던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God's family. 이것이 바로 권속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한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내가 병들고 가진 것이 없고 낭망하고 고독할 때 여전히 그 옆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러한 지체가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할 수 있겠나요?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God's family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악해져도 문화가 달라져도 어떠한 시대에도 대안이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공동체,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혼자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외롭지 않고 엄청난 시너지가 여기서 폭발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오후에 청년부 수련회가 오랫동안 못하다가 있었습니다. 참 주재영 집사님 오셔서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분이 한 교회에서 복단대를 졸업하고 거의 20년 이상 동안, 지금은 이제 아이 둘을 낳고 어머니로서 또 직장도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를 너무나도 열심히 섬기고 계시죠.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그분을 지탱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진리는 통하는지요. 저는 이 말씀과 공동체가 저희 시대의 교회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 다 귀임하는 상황에서 이 땅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발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발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탁월해요. 은사가 독특하고 재능이 많고 너무나도 귀하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탁월하고 우리가 은사가 많은데 개체로 있다면 너무나도 영향력이 덜해져요. 개체가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제3의 시너지가 폭발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와 내가 합해져서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는 엄청난 폭발적인 시너지가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최근에 저의 머릿속을 이렇게 떠드는 것이 공동체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교회가 주 안에서 진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표제가 아니라 어떻게 진정으로 공동체성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낼까? 그것이 저의 최근의 고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얼른 나가서 영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나가시지도 않고 제자들이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밖에서 그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지금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를 역사적으로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지체가 혈육보다 더 위대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택이 아니라 필수죠. 가난한 교인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교회를 모르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구원과 교회를 따로 뗄 수가 있나요? 구원과 교회는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가 출생된 다음에 걔 혼자 살아갈 수가 있나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도움과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걔가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에서도 구원론 다음에 바로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과 교회는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 안에 교회라는 패키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알지 못하는 비극과 교회론의 부재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몸살을 앓고 외로워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믿는 걸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복수로 얘기하는데 그 복수는 어떠한 복수인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태초부터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 DNA가 창조 때부터 심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어떠한 미전도 종족이건 간에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가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 안에서 사귀면서 행복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자금의 유튜브라든가 거짓된 강사들은 뭐라고 주장해요? 야, 친구 다 필요 없다. 특히 50 넘으면 친구 다 필요 없어 하면서 자꾸 홀로 살기, 혼밥이라든가 혼자를 자꾸 미화시키잖아요. 그건 거짓된 겁니다. 인본주의인 거죠. 세상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어떠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나요? 세상의 교제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기초를 해요. 나에게 필요하면 더 사귀고 붙어 다니죠. 필요가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달라요. 성도의 교제는 인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가운데 파운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초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기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신자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말도 되지 않는 신자죠. 왜냐하면 차가운 불, 뜨거운 아이스크림 한번 본 적 있나요? 동그란 세모를 한번 그려보시죠. 이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토부였는데 사람이 혼자 독촉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를 할 정도로 사람은 혼자 독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목사님이 나를 아냐고, 목사님이 나 같은 상처를 받아봤냐고. 그럴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만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한번 말려 죽어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만큼 고통 가운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같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상처를 받은 만큼 교회 안에서 많이 받아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교회 안은요. 상처를 준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다 받은 사람만 있어요. 누가 준 거예요, 상처를? 뭐 귀신이 막 상처를 줬나요? 자기가 준 상처는 몰라요, 자기가 당한 것만 생각하지.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를 찾지 말고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아멘. 내 관계의 틀을 깨고 관계 안에 들어가서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친구가 되어주세요. 친구 찾지 마세요. 다 외로워요.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항상 샘플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고독했던 그 뜨거운 12시 태양빛에, 장렬하는 태양빛에 잠깐 나와가지고 우물 깊고 잽싸게 돌아가려고 했던 그 포인트를 따가지고 나한테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기가 막힌 상담자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만 요청할 수 있어요. 물을 달라고. 그를 통해서 나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이러한 사람에게, 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달라고 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 사람이 성숙한 겁니다. 그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그 목마른 여자에게 영원한 생명의水를 주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탁월한 상담인 거예요. 처음에는 상처를 받죠. 예수님도. 당신이 뭔데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찝쩍거리냐, 저 작업 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한 번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지 않고, 여러분 고춧가루 막 이렇게 막 묻지 않고서요, 어떻게 김치를 담가요?
예. 상처를 받지 않고 사랑하려는 사람은요, 물을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수용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많은 상처가 있을 때요, 사람은 뭐예요? 성장해요. 인간을 알아요. 인간을. 상처 없이 내 혼자 성장하려고 할 때 성장 안 됩니다, 여러분. 성장 안 돼요. 늘 유아적인 상태로 머물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그 종합 선물이요, 다 교회 안에 패키지로 담겨 있어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그 크리스마스 때 그 도시에서 일하는 삼촌의 그 종합 선물 세트를 엄청나게 기다렸던 때가 나요. 지금은 뭐 너무 풍족한 시대라 그런 거 별로 게 없는데요. 저는 고무신 신고 다녔던 시대예요. 예, 하얀 고무신 그거 꺾어가지고 이제 그 놀고 했는데, 삼촌이 외지에서 이렇게 하다가 명절 때 이렇게 오면요, 종합 선물지를 사오는데요, 그거가 얼마나 이렇게 먹고 싶고 기다려지는지. 거기 안에 사탕도 들어있고요, 비스켓도 들어있고요, 쫀득이도 들어있고요, 뭐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예, 저는 지극히 밀양의 은사를 통해서 지극히 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책임 있게 다 영향을 발휘하고 한 덩어리가 될 때 어마어마한 엄청난 폭발적인 시너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온갖 좋은 보석 상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있는 신비한 공동체, 신비한 공동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공동체가 바로, 신령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거를 누리십시오. 지금 5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상상할 수 있는 말씀인가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혁명적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은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나요? 자그마치 80년 동안 그가 죽어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80년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과 인력을 동원하여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지금 세우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빈부와 인종과 문화와 계급을 뛰어넘는 범우주적인 가족이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필립 얀시는 미국의 저명한 지성인이면서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제목이 범상치 않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 자신도, 필립 얀시도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상처와 냉소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어요. 달라진 게 뭘까요?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그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관점. 그 책에서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청하십시오. 이 큰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때로는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참 귀담아들 말이 아닌가요? 이 큰 배가 삐걱거리고 흔들리며 완전하지 않지만, 때로는 그 배 안에 있어서 구토가 날 지경이지만, 그 배는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까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이러한 자조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이동해서 제도가 되었고, 미국으로 이동해서 기업이 되었다. 탁월한 인사이트죠.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그리스가 얼마나 탁월한 철학자가 많아요. 그리고 로마로 이동해서 로마의 법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제도가 되었고, 미국으로 이동해서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요, 엄청난 대형들은 그냥 기업이에요. 기업, 종교 기업이에요. 이 성도들은 소비자입니다. 종교 소비자. 그래서 전도가 그냥 마케팅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저희 교회는 어떤가요? 어떠한 유형인가요? 예, 정말 바라옵게인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이 돼야 된다는 이 말씀처럼 항상 리폼되기를 바랍니다. 고착화된 틀에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도가 되고 철학이 되고 그냥 죽어있는 사대교회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혁명적인 가족관계를 정말 이렇게 억셉트하고 있나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내 옆에 있는 지체, 한 번도 인사해본 적도 없던 그 지체가 정말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정말 믿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억셉트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저는 교회 공동체성을 위해서 가장 큰 장애가 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성을 진입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만해요. 있건 없던 간에, 많이 배웠건 못 배웠던 간에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 허들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똑똑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40년까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나보다 더 옳다는 것이 인정되기까지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거 인정 딱 되니까 이제 바로 약속의 땅을 주시잖아요. 아니면 계속 뺑뺑이에요. 그 교만이 진입 장벽을 높입니다. 인사도 안 해요, 서로. 그리고 또 하나는 불신이에요. 특히 디아스포라 교회일수는요, 해외 이민 사회가 험악하잖아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누구도 안 믿어요, 누구도. 때로는 가족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의 허들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이 정말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거 상상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거칠입니다. 사실은 거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100%는 아니지만 상당하게 이 공동체성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낮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필요합니다.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요, 그냥 한낱, 그냥 구호에 불과하죠. 오늘 제목이 좀 비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 제목 많이 고민했어요. 많이 고민했어요. 보통 어떠한 이디엄이 있나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피는 물보다. 혈육이 그냥 사교적인 친구보다 더 진하다는 건데요. 이것만큼 인본적인 가치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피보다 진합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 말씀 써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입각해요 사는 공동체가요, 혈육을 뛰어넘어요. 아멘. 더 위대하고 더 영속적이고 탁월한 공동체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떠한 가족이요, 매주마다 모이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모이는 그 형제자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한국에 있죠. 그리고 매주도 아니에요. 우리를 줌으로 매일 만나죠, 매일. 매일 새벽 예배 때 만나잖아요, 매일마다. 매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이런 공동체 세상에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는 공동체가 특히 교회밖에 없는데, 연령대가 어때요? 갓난아기부터 전 세대가를 다 커버합니다.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종과 계층과 문화와 언어와 성별과 신분을 다 뛰어넘어서 말씀의 헌신된 공동체가 교회가 유일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참 탁월한 공동체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뛰어노는 걸 봤는데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얘들이 여기를 막 뛰어다니는데요. 사도신경을 하면서 뛰어다닙니다. 사도신경 놀이가 있더라고요. 전능하사 한번 선창하니까 뭐 천재를 창조하시는 얘들이 도대체 어디서 와지? 얘들이 누구야? 출처가 어디야? 굉장히 참 신기했어요. 너무나도 격려가 됐고요. 감사하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가르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애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른들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공동체가 거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패키지인 거예요.
애들의 그 천진한 모습, 그 찬양하고 순수한 마음,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면서 뛰어다니는 저희 애들은 좀 급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도대체 어떤 애들인지 걔들을 통해서 저희가 격려를 받는 겁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아이들이 부모를 가르칠 경우는 많아요. 공동체 안에 그러한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 항상 도움의 대상 가죠. 천만에요. 그들이 우리를 가르쳐요. 병든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을 배워줘요,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교회가 교회 될 때 이 아픔 많은 세상에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대안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학교나 정부나 기업이나 단체나 어떠한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 때부터 설계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창조 때부터.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고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죠. 이러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알죠? 그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도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교회를 심어놓은 하나님의 목적이죠. 마지막 적용 구절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 아들을 살리셔서 하늘에 자기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의 어떠한 통치자와 어떠한 권세자와 어떠한 능력과 주권자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실제적인 통치자라는 거예요.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만물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됐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그를 만물 위에 어떠한 것의 머리를 삼으셨어요?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아래 만물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위엄과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멘. 교회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과 영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를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한 것이 바로 교회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국어인데 잘 모르겠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당신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만물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충만하게 하신 그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충만하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찬양했잖아요. 그죠? 전에.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예수로 당신의 교회의 몸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가 예수의 영으로, 예수로 가득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워 워스라는 위대한 신학자요 윤리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헌할 수 있는 최고의 공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참 새겨들을만 말하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공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애국지사라고. 아멘.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애국입니다. 뭐 윤병길 의사처럼 그냥 도시락 폭탄 던질 필요도 없어요.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를 잘 믿고 똑바른 정신으로 이웃을 품고 살아갈 때 가장 그것이 애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삶이 변화돼서 사회를 변화시킬 때 거리가 너무 멀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이게 정말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일해 오셨죠. 구약부터 따지게 되면 창세전부터 오랜 동안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꽁꽁 마음을 닫지 마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를 받고 서로를 주고 서로를 위하고 돕는 그러한 사귐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말도 안 되는 것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십시오. 그 방향 계속해서. 그럴 때 상해 은혜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아파야 될 때 이 공동체를 오면서 안식이 있고 그리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혈육을 뛰어넘는 가족보다 더 위대하고 영속적인 피보다 더 진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공동체를 빚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을 구하며 이러한 공동체로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